본문은 횃불 언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각 부족 간에 그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 언약을 맺곤 했어요. 예를 들면은 부족 간의 영토 문제라든지 그 어떤 상호 간에 협력해야 될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침입을 하지 않겠다든지 좌우전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각 부족은 서로가 만나서 토의를 하고 그 어떤 협약이나 조약을 맺었는데 바로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들은 이러한 협약 내지는 이 조약 맺은 것을 기념을 하고 또 확증을 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거행했습니까? 이들은 서로 모여서 여러 마리의 그 짐승을 잡아놓고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이제 갈라 버려놓고서 그 버려진 그 짐승의 그 고기 사이로 각 부족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으로 그 언약 맺은 것을 이렇게 확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반드시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겠다는 맹세이자 확인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부족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맺은 언약을 갖다가 어기게 될 시에는 그 쪼개어진 짐승과도 같이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생명을 내걸고서 그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리라는 그런 맹세이자 다짐이었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러한 언약식을 갖다가 이제 거행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죽이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짐승들을 갖다가 둘로써 이렇게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짐승들의 고기를 갖다가 마주 대하여 놓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언약식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으로서 그 애표가 되어지고 그 상징이 되어지는 횃불이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맺으신 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 언약 맺으신 것을 확증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생명과 그 명예와 그 존재 자체를 갖다가 내걸으시고서 그 아브라함과 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것을 이제 맹세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횃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어떠한 내용으로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서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차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자기의 땅으로서 삼고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짐승들 갖다가 기르면서 또 그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제게 유업으로 주시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이제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이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땅을 유업으로서 이렇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과연 그 증거가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언약식을 갖다가 맺어줄게. 곧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을 거행하심으로 해서 그 언약 맺으신 것을 갖다가 이제 확증해 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시고 그 명예를 거시고 그 존재 자체를 갖다가 내걸으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노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 횃불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서 차지하고서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누구를 섬기겠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섬기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지키시는 방법과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지 약 21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 손자였던 야곱은 자신의 그 모든 대가족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을 이끌고서 저 애굽 땅으로, 그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심하게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 애굽 땅의 총리로 있었던 자기 아들 그 요셉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을 알고 있던 그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자 이 새로운 왕들은 이 야곱 가족을 노예로서 삼고서 마치 종처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벽돌을 갖다가 굽게 하고 온갖 허드렛 일, 온갖 잡년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시키고 또 온갖 고역을 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또 괴롭혔어요. 그렇게 이제 40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던 이 약속을 갖다가 기억을 하십니다. 곧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세우시고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갖다가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언제?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찾아 이제 애굽 땅에 이제 그 피제양, 이제양, 흑암제양, 나중에 가서는 그 장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장자재앙,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징치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갖다가 가지고서 또 막 큰 짐승의 떼를 거느리고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오늘 본문에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즉 400년 만에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지 약 640여 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다지 대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별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예언가들을 살펴보아도 이 세상의 예언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10가지 예언을 갖다가 합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다 틀리고 딱 2개만 맞아도 이야, 그 예언가 진짜 대단한 예언가라면서 막 그 예언가를 갖다가 막 이렇게 칭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이방 땅에서 이제 종로로 타게 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40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금 그 땅에서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짐승떼들을 거느리고 나올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기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많이 놀랄 것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무수한 예언들은,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모든 예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오늘 본문은 원근 통시적인 그런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가들을 보건대 그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보게 되면 원근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도화지 위에서 앞에 있는 사물은 크게 그리고 색을 갖다가 진하게 이렇게 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물은 그 앞에 있는 사물보다 조금 작게 그리고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색을 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물들보다도 더 작게
이렇게 그리고 색깔도 가장 연하게 해서 희미끄리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화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원근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와 유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원근 통시적 이 예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본문 안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처럼 이 한 본문 안에서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게 될 사건 A와 보다 더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사건 B를 갖다가 동시에 예언하는 방법이에요. 한 본문 안에서 멀리 있는 사건과 가까이에 있는 사건을 갖다 동시에 예언하는 방법입니다. 한 본문 안에서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게 될 사건 A와 먼 시기에 일어나게 될 사건 B를 한 본문 안에서 동시에 배치를 시키고 동시에 위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예언가들이 예언하는 방법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언가들이 예언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앞에 있는 사건만을 예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방법은 틀려요. 어떻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 본문 안에서 가까이에 일어나게 될 사건 A와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사건 B를 갖다가 동시에 그 한 본문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통시적으로, 뭐라고요? 통시적으로 바라다 보시는 그러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시작점부터 이 세상 역사의 그 종말 지점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바라다보고 계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 세상 종말의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시적으로, 뭐라고요? 통시적으로 그렇게 바라다보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다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먼 훗날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대로 그 원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앞으로 이루시게 될 그 모든 일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모든 일들까지도 다 꿰뚫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곧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게 될 사건과 먼 시기에 일어나게 될 그런 사건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보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하실 때에 한 본문 안에서 가까이 일어나게 될 사건 A와 멀리 있는 그 사건 B, 이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본문 안에서 처리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에요. 한 본문 안에서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게 될 사건과 먼 시기에 일어나게 될 동일한 유형들의 사건들만을 모아가지고 그 본문을 통해서 동시에 처리하시고 동시에 예언하시는 방법이 바로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출애굽 사건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먼 시기에 일어나게 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행하시게 될 그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 사건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저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제 우리네 인생을 저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게 될 것인데, 이는 마치 출애굽 사건과도 비슷한 그런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 애굽 왕의 종노릇을 했었는데 그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단의 종로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생 복락으로서 넘쳐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이 모세를 통해서 베푸시는 이 출애굽이라는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장차 그 자신이 이루시게 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마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그와 같이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한 번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이에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교만해 가지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도 완악해 가지고 성경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단 한 번만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인생이 결단코 이것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아시고 한 번 더 이와 동일한 이와 유사한 사건을 계획하시고 배치를 갖다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구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예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갖고 생활하고 있을 때 주어진 예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어진 예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주어진 예언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패역한지 자기 자신들 갖다가 그 출애굽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제멋대로 죄를 갖다가 마곡 지으면서 더더군다나 저 이웃 나라의 그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종된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서 하루빨리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하고 이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 가지고 이 선지자들의 이러한 촉구, 이러한 선포를 갖다가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머지않은 시일 내에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시금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 땅에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그 포로로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8절에서 13절에도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척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가지고 마치 폭풍에 날려가듯이 그와 같이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렇지만 그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되면은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끌려갔었던 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경배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언제라고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끌려가기도 훨씬 이전인 약 140여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서 끌려가려면 140여 년, 150여 년, 160여 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기다려야만 하는 뒤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끌려가지도 아니했을 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리라는 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포로가 되어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때가 되면은 그 포로로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되돌아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만 선포했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이 예언 선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때는 이 선지자들이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지 아니했었던 때예요. 그런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포로로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그 포로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들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이러한 예언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언들대로
이제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입을 받고 모두 다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선지자 말씀의 그 예언 선포대로 이제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대 바사 왕국을 일으켜 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쳐부수시고, 그리고 그 메대 바사 왕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BC 537년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잡혀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직 놀라기에는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미 설명하고 알아봤던 바와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에 관한 예언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통하여서도 장차 그 자신이 이루시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장차 하나님 그 자신이 이루시게 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때가 되면 행하시게 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과도 같이 어찌 보면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단의 종로로,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해방이 되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의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망의 종로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예언을 통하여서 자신이 장차 행하시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또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것인지, 또 그 메시아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그 메시아 시대 사람들을 메시아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지, 또 그 메시아를 갖다가 대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는 어떠할 것인지, 이와 같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통하여서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놀라웠어요. 이걸 보고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자신이 이루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스리셔서 그 세상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장차 행하시게 될 그 구원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나가시고, 정말 끝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어느 누가 이 세상 역사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그 역사를 가지고서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모형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어느 누가 수백 년 전에 이 세상 역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갖다가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시고, 아니 다시 얘기하면은 장차 어떻게 그 자신의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성취를 통해서, 그 예언 성취를 통해서 그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마치 그림처럼, 마치 모형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그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해서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자신이 예언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내고, 자신이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을 갖다가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치 그 모형처럼 우리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도 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너무나도 완악하고 또 너무나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너무나도 완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실지라도 전혀 믿지 아니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주실 것인데, 이제 그 메시아를 갖다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의 인생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그 얼마나 강팍하고 그 얼마나 완악하고 그 얼마나 교만합니까? 웬만해서는 도무지 그 어떠한 것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얼마나 의심이 차고 넘쳐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얼마나 폐역한 인생인지, 또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지.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 자신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자기 자신은 이 머리가 뛰어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하나님이 없지. 이렇게 스스로 단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돌덩이 같은 놈들아, 이 멍청한 종자들아, 너희가 한번 머리가 있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이성이 있고 너희가 생각할 그 머리가 있다면은 어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 역사를 그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통치의 결과를 가지고서, 그 예언의 결과를 가지고서 장차 그 자신이 이루실 그 구원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려내시고 만들어내시고 보여줄 수 있는 자가 과연 있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백 년을 걸쳐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덩이가 아니라면, 너희가 돌머리가 아니라면 어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시겠는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그냥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가 이와 같이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돌머리들아,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래도 내가 없는 것이더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래도 내가 보이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또 온 열심을 다해서 이루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저 천국이 있고 너희가 완강히 거부하는 저 지옥 불못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을 인생이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가 믿어야 된다 하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를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횃불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모두 다 이 약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하신가 그 끝없는 열심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광대하심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값지고도 또 값진 귀하고도 또 귀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토록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